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타인의 거친 말이나 무례한 태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마주친 무례한 점원, 도로 위에서 난폭하게 끼어드는 운전자, 혹은 직장에서 근거 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료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무례함은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순식간에 휘저어 놓는 오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에 즉각적인 불쾌함을 경험하며 상대가 던진 무례함이라는 불길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의 내면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잘못된 행동이 나의 하루를 망치도록 허용하는 이 기묘한 연쇄 반응은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과 태도에 취약하게 결박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본래의 자리를 확인하지 못한 이에게 타인의 무례함은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간주됩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그의 에고는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마음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는 똑같이 무례한 방식으로 되갚아주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거나 겉으로는 참더라도 속으로는 상대에 대한 비난과 저주를 퍼부으며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이때 그가 겪는 고통의 실체는 상대의 무례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무례함에 반응하여 일어난 자신의 분노와 증오입니다. 그는 무례한 상대를 응징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무례함에 똑같은 무례함으로 대응하는 것은 진흙탕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며 스스로 진흙탕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상대가 던진 독이 든 성배를 거부하지 않고 들이킨 뒤 왜 내 몸이 아픈지 모르겠다며 울부짖는 격입니다. 분노는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의 내면을 가장 먼저 파괴합니다. 그는 무례한 타인을 벌주고 싶어 하지만 정작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분노에 휩싸여 평온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의 악의에 자신의 귀한 생명 에너지를 제물로 바치는 셈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혹은 내가 만만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며 상처를 입습니다. 이 개인화된 해석은 비극을 심화시킵니다. 사실 상대의 무례함은 대부분 당신이라는 존재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내면에 쌓여있던 불만과 고통, 미숙함이 임계점을 넘어 밖으로 터져나온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습관에 젖은 이는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가져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는 타인이 흘린 쓰레기를 소중한 보물인 양품에 안고 다니며 왜 내 삶에서 악취가 나는지 한탄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 마음의 본래 자리를 확인한 이의 풍경은 맑고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언행으로 호수에 돌을 던질 때 그는 그 돌이 수면 위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 호수의 깊은 평온까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의 무례함을 마주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무례하게 구는 사람의 이면에 숨겨진 거칠고 메마른 내면을 봅니다. 누군가에게 무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를 공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독을 품은 뱀이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듯 무례한 언사를 내뱉는 사람은 이미 그 독한 기운에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내면이 황폐하면 저토록 거친 말이 나올까 하는 연민의 시선은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는 서늘한 빗줄기가 됩니다. 그는 상대의 무례함에 휘말려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상대의 행동은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고 자신은 오직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데 전념합니다. 그는 무례함이라는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이 꽂힐 관역을 스스로 치워버립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단단한 신뢰와 존엄을 품고 있다면 타인이 던진 비루한 말들은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허공을 가르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헛된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는 굳이 자신을 증명하거나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무례함을 멈추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때조차 그의 마음에는 증오가 아닌 명확한 자각이 자리합니다. 그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 반응하는 대신 깨어있는 의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의 공기조차 정화하는 힘을 지닙니다. 무례하게 굴던 사람도 자신을 향한 적이가 아닌 깊은 평온과 연민의 시선을 마주할 때 움찔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분노에 기름을 붓는 대신 고요에 물을 끼얹는 그의 존재는 갈등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지점이 됩니다. 그는 타인의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빛을 유지함으로써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의 평온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길러낸 단단한 근육과 같습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당신의 가치를 조금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 무례함에 동조하여 스스로를 화나게 할 때만 당신의 존엄은 손상됩니다. 상대가 쓰레기를 건네줄 때 그것을 받아들지 않으면 그 쓰레기는 여전히 상대의 손에 머물러 있는 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가 준 쓰레기를 덥석받아 당신의 깨끗한 방 안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룩한 성소에 타인의 오물을 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위가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그 사람의 무례함에 저당 잡히지 말라는 뜻이며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분노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연민이라는 가벼운 신발을 신으십시오. 당신이 타인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바다의 고요를 유지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무례함도 당신을 해칠 수 없는 투명한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은 타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